설법받습니다. 군산 최정통 교감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푸른다니 한 30명 정도 어제 설매제 본고식 마치고 이어서 1박 2일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좀 비었어도 너무 잘한 일이라 훈련 잘하고 오라고 큰 박수 좀 한번. 교리실천당 명희님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하더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분선이 이제 2분선까지도 있는데 2분선이 3분선 되고 4분선 되고 해가지고 이제 무시선, 무차선이 될 때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뭐가 양념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맛이 없을 때 보면 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그 음식 맛이 확 살고 그 많은 양념들이 제맛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잠깐 마음을 온전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사소한 수행이 아니라 대단히 위대한 수행이고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운명의 방향을 바꿔주고 이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 천지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 어버이날 좀 지났지만 즈음이고 해서 부모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제 설교를 조금 오늘 짧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교도님들 포함해서 부모님들께 그 아름다운 노래도 몇 곡 선사해드리려고 지금 연주하는 분들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크고 거룩한 은혜가 이게 따로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흔한 그런 은혜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지 그 작은 것들이 없이 특별하게 큰 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진리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이게 과일 대접을 받았어요. 가족인지 또는 아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 저한테 과일 대접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과일 대접을 하시는 분이 여자였어요.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제가 어떤 작은 깨달음을 얻었냐면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주로 대접을 받잖아요. 그쵸? 수없이 많은 사과와 배와 이런 것들을 깎아서 그 어떤 여자분들이 거기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고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의 대접을 그냥 당연하게 받았지 내가 그분들 이렇게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몇 번이나 대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제 설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남자로 사는 우리 교도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막 좀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뭐 연탄도 던지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뭐 온갖 거를 다 했는데
때가 되면 집집마다 엄마들이 대문을 밖으로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밥 먹어라. 아무야 밥 먹어라. 애들이 제때 들어가요? 뭐 이것만 더 하고 하게 대답도 안 하고 막 놀지요. 막 땀 삘삘 흘리면서. 이것도 반성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간식이라도 하나 마련해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간식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후배교무들한테 와서 먹자 그러는데, 아니 업무 좀 끝내고 갈게요 이러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어머니들은 그렇게 다 차려놓고 먹으라 했는데 그 제때 먹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제가 원불교 와서 별일들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 어린이집 원장도 해봤어요. 그때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천군의 군립 어린이집이라서 한 정원이 94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테이프를 끄는 게 역대 남성 원장이 최초였다고 그랬어요. 그 애들을 데리고 기억에 남는 게 풀장을 갔거든요. 근데 남자애들 그 건사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가 너무 꼬맹이들이라 어린이집에는 그 팬티 벗고 이거 못해요, 애들이. 근데 남자 원장이니까 제가 그걸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 일이 적고 이제 남자 원장님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남자애들을 띄워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녀석들 옷 갈아입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하겠다. 그것도 물에 젖은 옷들이 잘 안 벗겨져요. 그 여러 명을 갈아입혀서 그걸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뭐 다라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집에 뭐 욕탕이 있어도 이렇게 여름에는 밖에다가 놓고 다라에다가 해가지고 애들 막 뛰어놀고 들어오면 떼국물이 쪽쪽 나오는 애들 거기다 놓고 막 씻겨주시잖아요, 엄마가. 제가 그 성질이 아직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야무지게 닦으시니까 어때요? 아프다고 막 아프다고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애들 키우면 어때요? 학교 한번 가면 양말 어딨냐? 양말 찾아주면 그 양말 아니고 딴 양말이다. 왜 7시에 안 깨웠냐? 응? 내가 안 깨운 줄 아냐? 깨웠다 그랬더니 또 쳐자더라. 그냥 뭐 밥 먹으라 그러면 에? 삐져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가고 그러면 정말 사소한 거. 어떤 위대한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역사책에 그 위대한 그 위인 발사들은 다 엄마가 그렇게 씻겨서 먹여서 챙겨 입혀서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가 역사책에 한 줄은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죠. 뭐 위대한 병전, 다른 종교의 병전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요? 조금씩 나오지만 이때는 안 나오죠. 소소하고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보면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이렇게 제가 막내라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막내라서 혼자 자는데 늘 깜깜한 새벽에 이렇게 뒤척거리다 깨면 아버지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도님이 아니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담배를 가만히 피시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자지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그 시간에 뭔가 걱정하고 준비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는 세월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알려면 다 겪으셨겠지만 자식 낳고 나이 들고 그래야 그 시절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겠구나를 조금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내리사랑이라 뭐 자연스러운 이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자식된 도리로서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죠. 대종사님은 이소성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 그런데 강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이 천리의 원칙이다. 이 세상에 어떤 큰 것도 작은 것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소소한 은혜를 귀중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은혜도 알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은혜들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원불교 신앙에 제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소소한 은혜를 어떻게 대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밤늦게 사업하시느라고 늦게 들어오시는 게 당연한 거고 어머니는 밥 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해는 당연히 오늘 뜨는 거고 당연히 때 되면 해는 지는 거고 해가 뜨면 달은 지고 해가 지면 달은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 프로그램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함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제 앞에 와서 앉아 계시면 당연한 일. 고마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법회 전에 우리 교무님들이 아침 먹어서 그럽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애기 챙겨서 법회 오시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어쩐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깎아준 사과와 배를 남은 세월 제가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다 깎아서 대접한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대접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는 않으셨지만 열애회에 출연되신 그 용타원 서대인 종사님을 간사 시절에 스승님 법타님 모시고 갔었다가 어떻게 좀 혼자 남게 됐는데 그 용타원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꼬부랑 하신데 배를 가서 물에다 닦으시고 접시를 꺼내서 과도로 정갈하게 깎아주셔요. 근데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한쪽인가 먹고 그만 먹었어요. 그때 용타원님이 정풍아 너 이거 다 먹어야지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이 진짜 사무쳐요. 그 어른님들의 그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철든 사람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보온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토가 떨어진 어른들. 어떨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철든 것이 아니다. 감사함이 없고 어떻게 행복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탈이 가능하고 어떻게 삶의 진급이 가능하고 어떻게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감사함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산 속에 있으면서 산이 안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이 어딨냐고 찾는 것과 같죠.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유념하고 알아차리고 틈틈이 깨달으라고 그냥 은혜다 이렇게도 안 하시고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범연님 은혜 네 가지를 하신 다음에 그걸 또 7가지로 다 설명을 하셨어요. 다 합치는 거예요. 28가지를 쭉 하셨어요. 그 목록을 다 하는 거예요. 100개도 넘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되면 길에 가다가 깜짝 이렇게 움찔할 때가 있죠. 뒷모습이 너무 잘 보이지. 네,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비슷해요. 부모님이실 리가 없잖아요. 한번 가시면 다시 그 몸으로 안 오시니까. 대중사님은 나중에 또 두고두고 공부하겠지만 힘닿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을 도와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젊은 시절에 개척할 때 큰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느라고 애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참여 반성했어요. 여기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것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어머니한테 했으면 아버지 너무 좀 일찍 했으면 얼마나 내가 좋았을까.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살아계신 그 연고가 없는 그 어른들한테 대신 표를 한다 이러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운영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그랬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루를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임금 노동을 한다. 일당을 받으려고. 조금 나은 사람은 복지 서비스를 한다. 근데 정말로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불공을 할 수가 있다. 걱정이에요. 제가 몸이 노쇠해져가지고 어느 요양원에 들어갔으면 제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맨날 팀장 교육시키고 직원 교육시켰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하라고. 누워가지고 그 서비스 하는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제 눈에. 저것들이 저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하는 거 다 교육하고 어떻게 다치지 않는다. 저희는 그 시절에 숙면 명기조기를 했어요. 그 와서부터 깜짝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서 어른들을 모시는 것과 그냥 이렇게 모시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은혜를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발견하는 게 부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교리도에 딱 보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천불상이라고 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부처를 발견했다. 그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은혜 보온하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거고, 사은혜 보온하는 것이 그대로 불공이에요. 그래서 보온즉 불공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교리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를 매 순간, 아까 우리 발표하신 우리 교도님처럼 우리 신신교 교도님들이 늘 가정이나 일터에서 조그만 것에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공을 하시는 것이 그게 보온, 즉 불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공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은혜를 알려주시고 은혜로 보온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부처다 이러지 말고 그 부처님한테 딱 맞게 불공을 하려면 이 은혜의 윤리가 반드시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신불 사안임 할 때마다 앞으로 이 법신불 사안임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가 새로운 귀처라고 깨닫고 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